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24절에서 31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의미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이후에 죄송합니다. 24절로 가야 제가 헷갈렸습니다. 24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노래 자랑한다니까 갑자기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뭐 부부로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노래 자랑한다니까 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노래가 별거 있겠습니까? 뭐 찬송가 하셔도 되고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학교 놀이를 좀 해보려 하거든요. 학교 놀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숙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숙제 검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한 장씩 다 꺼내시고, 시험은 너무 거창하고 제가 퀴즈를 낼게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안 해온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대신에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진짜 상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딱 제가 문제를 내면 손을 탁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누가 빨리 들었다, 늦게 들었다는 제가 판단할 겁니다. 토단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죠? 선물도 제가 준비했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손을 들고. 엘리사벳 정답입니다. 박수. 자, 선물. 한 문제 더 있습니다. 한 문제 더. 둘 중에 뭐를 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5개짜리 그럼. 5개짜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물 진짜 준비해왔습니다. 어제 열심히 우리 방해본 집사님 박수. 선물 이제 마지막 선물 하나 남았습니다. 자, 요건 진짜 돈 주고 산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귀를 뚫고 세우세요.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손 들고. 유다 지파. 박수. 이렇게 양보하셨군요.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거 나중에 저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는 물어봐 주시면 집에 가서 이를 열어보시면 재미나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렇게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지루하기도 했을 수도 있고 좀 읽다 보면 새로운 걸 발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큰 개관적인 중요한 내용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근데 그 탄생 이전의 사건, 탄생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그 상세한 기록 중에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출생을 기록하고 있죠. 그게 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잉태됐는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바로 사가랴,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어머니는 같은 레위 지파인 엘리사벳이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8절은요,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바로 마리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남아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보통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39절에서 56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던가요? 두 임산부, 그 아이를 뵌 두 임산부가 39절에서 56절에서 만나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예, 사실은 누가복음 1장, 2장을 묵상하면서 진짜 나누고 싶은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두 여인, 그냥 여인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생명을 품은 두 여인이죠. 임신부입니다. 임산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이를 낳은 것까지 해야 임산부,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과 아이를 낳은 사람 포함하면 임산부고, 임신부죠. 아직 둘 다 아이는 안 낳았잖아요. 아이만 이렇게 품고 있는, 이 생명을 품은 두 여인에게 집중하려 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화, 신격화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우상화와 신격화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어느 정도에서는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합니다. 물론 가진 핑계를 다 대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벳은 어떨까요? 여러분, 엘리사벳도 우상화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5일을 축일로 정해놓고 엘리사벳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 타락한 똑같은 인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불가항력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생명이신 예수를 품은 구원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누구요? 엘리사벳, 마리아.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와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성도죠.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18절의 기록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불임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여성의 생기가 멈춘 나이 많은 그것만 부각시키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그냥 아이를 가지는, 그냥 당연히 우리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애 가지고 뭐 그런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집에만큼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따라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위대한 어머니, 뭔가 특별한 선택과 기적으로 종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라는 것으로 숭배, 더 나아가 부러움, 우러러봄, 이런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이 여인은요, 절대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여자가 생명을 품었다는 것. 그 한 가지가 엘리사벳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이 품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녀는요,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보다 더하죠. 마리아는 생명을 품어서는 안 되는 여자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식 결혼 안 했잖아요. 남편 될 요셉의 얼굴도 못 봤다니까요, 아직까지. 아니,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생명을 품는 것 자체가 허락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생명을 품으면 오히려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여자가 마리아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에 따라 정죄를 당해서 처형당해야 합니다. 아이를 품으면, 생명을 품으면.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정죄당해야 하지만 은혜에 의해요. 첫 번째는 누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남편 요셉이죠. 그런데 그게 더 크게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품은 것을 허락받은 여자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상태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품을 수 없었던, 그렇게 범죄 타락한 인간, 생명을 품어서도 안 되는 그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없었던 인간, 예수 없는 인간에게 생명이 어울립니까? 죽음이 어울립니까?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에게 생명이 어울립니까? 죽음이 어울립니까? 죽음이 어울립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빛이 익숙합니까? 어둠이 익숙합니까? 어둠이 익숙합니다. 예수가 없는 인간에게 은혜가 마땅합니까? 저주가 마땅합니까? 저주가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빛,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은혜로 임하신 겁니다. 저는요, 또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그냥 모조리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그냥 시작부터 복음이잖아요. 진짜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가 기록한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대단한 종교인을 잉태하고 길러낸 위대한 부모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었던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성경 첫 번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빛이 없었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3절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도 어떻습니까? 생명 잉태하지 못했던 두 여인에게 생명 잉태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얼마나 이런 기적, 이런 게 진짜 기적이죠. 그래서일까요?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하던 저는요, 그 저의 영적 시각은 결국 어디로 인도됐을까요? 에베소서 2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을 우리 한 절씩 좀 씹어가면서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다시 1절부터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분명 뭐라고 선포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외에 그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 객체로 뚝 떨어져서 마치 자 살아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여러분 배터리가 다 됐잖아요. 그러면 밖에 멀쩡한 배터리를 들고 배터리야 나와라 하고 새 배터리야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빼고 그냥 넣어버려요. 우리 안에 그냥 오셨어요. 그분이 그냥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이게 진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때에 우리가 죽었던 그 상태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사탄 마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그들은 그 사탄은 죄와 어둠과 죽음이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풍조,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관을 따르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그 불순종의 아들들, 그 사탄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우리에게는 은혜, 구원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저주와 징계, 진노가 어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마땅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게 뒤바뀌었다. 왜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은혜의 성격은 어떻다고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아까 제가 선물 드릴 때 여러분 선물 진짜 준비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문제만 내고 끝낸다고 생각하셨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쌌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을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포장하는 거죠. 포장하는 때 어떤 마음으로 포장할까요? 그 정성이죠. 정성.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정성을 그냥 한번 북 뜯고 나면 안에 내용물 보고 에이 별거 아니네 뭐 이러고 그냥 치부하는데 아니요. 이걸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도 좀 더 집중하고 좀 그래도 한번 웃고 시작하고 할까 하는 제 마음이 있잖아요. 정성 그걸 생각하신다면 오늘 댁에 가셔서 그 맛있게 해 드십시오. 네. 먹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엘리사벳 마리아 스토리 속에 담긴 영적 신학적 메시지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생명으로 내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는 그 어떤 세상의 껍데기로도 하나님을 떠난 자신, 내 상태, 내 처지를 가릴 수 없고 포장할 수 없고 시상할 수 없다는 것부터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깨달으면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참 신앙, 신앙이 뭔지 아세요?
믿고 우러러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러러보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밑바닥에서 그 처절한 본성과 죄성에서 절망해야 십자가의 소망을 우러러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요, 이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을 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등등등등등. 여러분, 제가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인간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진짜 기독론, 구원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론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하나님 없었던 나, 내가 이런 처지였고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론, 기독론, 그리스도, 구원, 이걸 발견하게 되면요, 허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헛껍데기. 여러분, 제발 그런 절름발이 종교의 뜬구름 잡는 그 구원의 허상에 빠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모든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인물들은요, 광야에서 때로는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과 그 깊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건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빛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흑암 가운데 계신, 흑암은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건요, 하나님이 내가 있다, 이걸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그 깊은 흑암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는 지경까지 여러분 들어가 봐야 된다.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끌벅적함에 그냥 전부 다 교회 나와서 막 자기 자랑하고 나 드러내고, 자랑할 게 없으면 신앙 좋은 것도 자랑하고 다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깊은, 때로는 고독 가운데 죽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흑암 가운데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신앙, 믿고 바라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최근 저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그분을 품는 것이 기적보다 더 기적, 은혜 중에 은혜, 능력 중에 능력,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이 새삼 다가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 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또 안 계셨던 분이 계셔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나름 열심히, 아주 열심히는 아니지만 분명 어디 가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집안도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데 누가 봤냐고. 누가 봤냐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좀 더 제게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천국도 구원도 사실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교회는 왜 나간 거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봐요. 지금까지 시간 낭비한 거 아닙니까? 왜 나가냐고. 뭐 사실은요, 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하지 않을 뿐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목회자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앞에서 성경을 들고 강연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게요. 설교라고도 말 안 하고 싶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부활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처럼 얘기 안 합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골통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인데 버젓이 땡땡땡 교회라고 달고 있고 버젓이 교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회자들이 거기서 배워놓고 교회에서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에 아직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대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얘기하면 저 목사가 돌았나 이런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돌았나 어디서 십자가가 아니라 하고 부활이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서 신화적인 요소만 빼라는 게 그 유명한 도올 김종국의 요한복음 강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배우면서도 교회 와가지고는 부활이 있다고 말한다니까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이 발끈하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정치 지도자나 지도자들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있고 팔로워들, 따르는 사람들이 딱 깨어있으면요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누가 봤어요 이런 소리 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공동회의를 여셔가지고 저는 뭐 목사 나가라 해야 됩니다. 진짜요. 근데 여러분 이 무서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라는 사람조차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안 믿어요. 그러면 수많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누가 봤나? 잘 모르겠다. 수두룩합니다. 입으로는 뭐 할렐루야, 아멘, 별거 다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가 또 정반대의 이야기도 겪었습니다. 진짜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선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제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님, 그분 외의 것에 자꾸 저도 모르게 눈을 돌리려고 하다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시더라고요. 하면서.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던 분입니다. 저희 친이모의 가장 친한 친구셨기 때문에 그분도 제가 이모라고 부르면서 지냈던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제가 자라온 모든 과정을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참 때로는 굴곡지이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든 삶을 참 잘 아는 분이죠. 그분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셨대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닙니다. 불교세요. 굉장히 그 집안 자체가 불교에 불교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 사실 그분은 저희 친이모께서 정말 전도하고 싶었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교회를 모시고 오고 싶어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무 부럽다. 철이가 너무 부럽다. 난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철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목사까지 됐을까? 너무 부럽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여러분이 소유한 그 예수님 너무 부러운 겁니다. 저희 이모님이 그분 장례를 치르시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울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 얘기가 네가 너무 부럽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너무 남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진짜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잘 모르는 줄 아세요? 오늘도 우리는 주로 주변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믿고 니도 믿고 너도 믿고 이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요, 첫 번째, 아니요. 생각보다 안 믿는데 말 못하는 사람은 천지백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잘못된 건데 다 믿으니까 나만 좀 더 특별한 거 뭐 없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생명,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품는 것. 여러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예수를 생명으로 품는 거라니까요. 반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가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품는 거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그 자체인 내가 생명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은혜,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로 일어나시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힌트가 딱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멘.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두 임산부, 나이 많아서 품을 수 없는, 사실은 엘리사벳은요, 사가랴는요,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했다니까. 쉽게 말하면 늙은 나이에 이게 뭐하는 짓이지, 이런 거였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이랬다니까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생처녀가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얘기했다가 돌맞아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알잖아요. 품을 수 없는 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매가 알을 가진다고. 나도 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 마음 이해해 줄 거야. 이모라고 해야 될지 고모라고 해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모 고모 했겠죠. 혹시 어떻게 알았는데? 사실은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 나도 그랬지. 근데 너는 왜? 사실 저도 천사가 와서 저 잉태했대요. 그러니까 내년 이렇게 안 하고 둘 다 아는 거예요. 왜? 나는 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품었고 너는 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품었다는 거. 그래,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서로 비밀도 지켜줘 가면서 석 달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어린 처녀와 나이 든 할머니쯤 되는 그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곳입니다.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 좀 쑥스럽지만 내가 품은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저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래? 그건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 사람이 왜 저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왜 모르세요? 저런 인간이 다 있어야지만 그 집에 가면요, 그 저녁에 막 둘이 꿇어앉고 조탁하고 그런다니까요. 애들이 이쁘다. 여러분, 저라고 다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저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달려와서 안긴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품은 것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저는요, 이 석 달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요.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이 아니었을까?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 석 달.
그동안 예수 품은 거 나누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뭐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뭐죠? 주 음성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이거 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이 제 마음을 계속 울렸습니다. 성도는 생명이신 예수를 품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는 예수 생명을 품은 성도들이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 때문에 서로를 품는 곳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한 석 달,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 드릴까요? 저 장미꽃,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하라.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알아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음을 그냥 쳐주세요. 우리 기도 좀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기쁨, 예수를 품은 기쁨, 생명을 품은 기쁨, 사실 알 사람이 없죠. 근데 누구만 압니까? 진짜 품을 수 없는 자가 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당장의 지금 오늘의 모습, 어제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일 그와 함께 하신,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있었던 석 달의 시간을 한번 우리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생명 품을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은혜로 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신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넘치니 주여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주님 사랑을 알려주시고 오직 예수만 정말 그렇게 그런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가지고서 우리 안에 너무 잘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계시는 것, 그 기쁨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품은 것이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그 안에 예수 품은 기쁨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예수 품은 기쁨,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그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